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인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당에서 같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치고 어디 갔나 없는 이런 시점,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시점.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하는 거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편지를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쓴다 이렇게 밝혀요. 근데 야고보가 누구한테 쓴다고 그랬어요? 12지파. 그런데 세계에 흩어져 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12지파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는 야고보에게는 그 당시 교회 이방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야고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세계를 구원하러 왔다고는 생각 안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야고보는 철저히 유대인 중심의 선교, 유대인 중심의 신앙,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건 이스라엘이 12지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유대인, 이 당시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나서 12 나눠졌는데 거의 다 12지파가 사라진 시점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12지파가 회복되는 걸 꿈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기쁘게 여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호칭은 야고보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언급한 시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린 다양한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뜻하지 않았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라는 사는 것은 늘 기쁜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기쁜 것이다. 이 작은 교회 목회하다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고난 겪고 돈 때문에 고난 겪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 섬기면서 기죽지 말고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며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줄 것으로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 인내를 이룸.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당하면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시련은.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은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시련 달아오면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뜻이 있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3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내가 시련이 오면 그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다 보면 내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함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해가는, 성화되어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왔는데, 시련이 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혜롭다는 건 뭡니까? 판단력이에요. 지혜롭다는 게 판단력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어떤 갈림길, 우리는 늘 어떤 판단과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살아야 돼. 오늘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내가 부족한 판단을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거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보면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나름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적어놨거나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용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그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하는 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아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권하지 말고 이리저리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못 믿고 기도하는 것, 안 준다고 자꾸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 받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 모든 행동은 안정이 없습니다. 안 들어주면 어떠지? 믿음 없어서 그러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방신앙에도 기도했다가 샤머니즘에도 기도했다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믿음 없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학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믿음 없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안정이 없고 두 마음은 파는 사람이고 행동이 안정이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 교인들 접해보고 목회자들 접해보면 믿음이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환경만 보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에 갔다 그거 안 돼.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소유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면 부해질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비천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서 이렇게 잘 됐어. 자랑하라는 거야. 근데 부자들도 내가 부자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겸손을 배우고 낮아지게 됐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홍이라고 한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열흘을 못 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열매가 생기는 거고 잎사귀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권불 10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권력이 있어봐야 10년 가면 많이 간다. 우리나라는 3년 가면 많이 가. 근데 그거 권세라고 꼴값 떨고 지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낮아질 때는 비참하게 낮아져서 감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처럼 부자들 네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좋은 데 쓰고 많은 걸 베풀고 나누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걷어가기면 풀과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세번역 여름 개혁성경에는 부한자가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꽃이 폈는데 해가 떠서 열이 나고 뿜으면 풀은 말아 시들어버려, 그리고 꽃이 떨어지고 말아. 그래서 아름다움이 사라져. 이것처럼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고 자기가 돈만 벌려고 돈 하는 동안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잔해지고 말라버린다. 오늘날 우리 환경 속에서 재벌들이 사라지고 생기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탄탄하게 자기 재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할 것은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감사함으로 인내로 견뎌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거든 그거 풀과 꽃처럼 시들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좋은 일, 베푸는 일, 나누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면 서론은 야고보서 1장 1절은 서론이고요. 믿음과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에 되어 있다. 1장 2절에서 12절은 야고보는 시련의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시련 속의 첫 번째 불가피하며 예측할 수 없고 여러 가지다. 시련의 속성은 불가피하며 예측할 수 없고 여러 가지다. 시련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 속에서 불가피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견뎌내라. 그 다음에 시련의 목적은 믿음을 증진시키며 인내를 키움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시련이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을 증신, 굳건한 믿음을 갖게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련의 극복은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1장 3절 5장 11절 시련의 극복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시련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내가 기쁘게 여기 믿음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살 때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들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내로 견뎌내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